주님을 잊지 않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드는 차량을 만나게 되고 또 사고가 날 뻔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이 잠자고 있던 야수들이 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야수가 막 활개를 치려 할 때에 앞에 차에서 깜빡 하면서 비상등을 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깨어나려고 하던 그 야수가 다시금 잠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 비상등을 보면서 갑자기 이 화가 사그라들게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비상등을 켜주는 의미가 사과의 의미도 있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 인정의 표시이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는 그러한 행위, 그러한 모습이기에 우리의 화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꼭 운전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때때로 누군가에게 이 화가 났을 때에 보통 어떤 방법이 우리의 화를 사그라들게 만듭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할 때에 우리의 화는 누그라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법도 어떻습니까? 옛말에 자수하여 광명 찾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또 반성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적인 처벌도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이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이 지름길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럼 반대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사소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또 고집을 피우게 되면서 이 큰 갈등으로 번지는 경우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이 가중되어지는 것입니까? 이른바 괘씸죄가 추가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을 훈계할 때도 어떻습니까?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훈계를 받아들이는 아이들에게는 더 이상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만 이 변명을 하며 고집을 피우는 아이에게는 말도 길어지게 되고 또 그에 따른 이 분노의 마음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호미로 막을 것을 무엇으로 막게 됩니까? 가래로 막게 된다는 그 옛날의 속담처럼 작은 일이 점점 커져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 모든 분위기가 바뀌게 되고 또 모든 관계가 회복되어질 것인데 그 한마디가 너무나도 어려운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자존심, 그리고 나의 우월감, 그리고 나의 교만이 이 모든 것을 지배하기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걸로 화를 내? 나만 그래? 누구나 하는 실수잖아 라는 이 생각이 우리의 입술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하나님과 나의 이 사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 길이 나누어지게 된 두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먼저 책망을 거부한 대표적인 인물 하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이 사울 왕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어떠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에 보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임의대로 무엇을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기의 임의대로 이렇게 번제를 드린 것이 왜 큰 실수가 되어지는 것입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이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 이 번제를 가볍게 여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앞두고서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올려드린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모든 전쟁이 어디에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제사를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을 의지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닌 내가 나의 주권을 가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사울은 어떠한 책망을 듣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과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책망, 이 책망을 들었을 때에 지금이라도 사울이 회개하게 되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도 무엇을 잊지 않으십니까?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사울은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신의 옷을 찢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계속해서 전투를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리고 사무엘이 전해준 그 하나님의 책망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에게 어떻게 행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니까 1절을 보니까 어떤 사건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까? 왕에게 기름을 부었던 그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던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무엘이 이것을 왜 다시 한번 거론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진정한 왕이 아니라 진정한 왕은 누구라는 겁니까?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심을 지금이라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 그 찬스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전부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왜 진멸해야 하는지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사울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의 시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게 되면 모든 상황이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자녀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부모에게 잘못을 간구하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눈이 녹아서 없어지는 것처럼 전부 다 녹아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통회하는 마음이 사울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또다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뜻,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을 위한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울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에게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책망 앞에서 이 돌아선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울 왕을 이야기하면 자연스럽게 누가 생각납니까? 떼어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바로 다윗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은 용맹하고 또 지혜로우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고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그 사람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다윗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뜻을 따랐던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망각하고 자신의 뜻을 따라간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밧세바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이 모욕을 당하게 되면서 그 집안을 모조리 죽이려 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에게 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주변의 부족들을 학살하는 일도 다윗이 저지른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자신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간 적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이 인생을 갈라버린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먼저 사울을 한번 볼까요? 자신을 찾아온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되자 사울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4절과 25절입니다.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자,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으로만 보면 마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세히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24절에서 사울은 자신의 죄를 반성하는 것이 아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행동한 이 탓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에게 탓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운전을 할 때 무엇을 빠르게 켜면 화가 누그라든다고 했습니까? 비상등. 그러니까 이 비상 깜빡이를 켜면 화가 누그라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창문을 열고 변명을 하거나 오히려 나의 탓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더욱 큰 화를 자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사울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에 대해서 사울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냥 어떠한 단순한 이 행위, 이 정도로만 치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빨리 하고 치워버리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가 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도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내려서 다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상은 없는 것인지 먼저 거쳐야 하는 그 순서와 절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사고가 나자마자 지갑을 열고 얼마면 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많이 주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은 바로 몰상식한 행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저지른 그 죄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봐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모습만을 오로지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보다 얼른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대충 마무리하고 또 대충 수습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사자인 이 나단의 책망을 듣게 된 다윗은 어떠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 어떠한 변명을 하거나 대충 넘어가고자 하는 그 어떠한 요식의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깨우침은 진심이 담겨 있는 그러한 깨우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 또 진심의 마음으로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내용이 담겨 있는 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의 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의 이 차이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 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생명의 길과 죽음의 길은 결국 하나님의 목소리에 반응하느냐 아니면 반응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게 들려주시는 그 책망과 훈계의 말씀 앞에서 사울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교회의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과 또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훈계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어떠한 자가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이 생명의 훈계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그 훈계와 책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 다시 말해 자신의 영혼을 버리는 것과 똑같은 일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잘못을 저질렀을 때에 비상 깜빡이, 그러니까 비상등을 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경종을 울리고 그 죄를 인정하면서 진심의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겸손의 자세로 우리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 하반절입니다.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그리고 그러한 회개의 삶과 겸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잘못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 이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나의 죄를 고백한다는 것, 이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고 어른이라면 더더욱 쉽지 않은 그러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 앞에서 자식은 항상 어린아이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운다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며 미련한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책망을 달게 받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길이요,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귀의 길이 되어짐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디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셔서 생명의 책망을 듣는 귀를 여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오직 하나님만을 간구하시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